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25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4가지 그림을 통해서 이 당시의 종교상, 그에 따른 또 시대상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이 뭐냐? 39절 40절에 있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이미지입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실까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이 맹인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발을 헛디게 되거나 둘 다 넘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이미지에서 핵심이 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할 때 맹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맹인. 앞에서 맹인이 누구고 뒤에 따르는 맹인이 누구지? 누가 맹인입니까? 40절에 그 해답을 주는데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선생이라 불리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을 의미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르는 사람들, 이 맹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인도하는 거예요.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구약을 배우러 히브리 대학교로,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로 유학 가신 분이 있는데, 지금도 유대 랍비들은 이 구약 성경 구구절절, 구절구절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성경에 대해서 빠삭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이 문자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문자 거의 그대로 외울 정도로 빠삭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문자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마음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문자 그대로만 지킨다고 한다면 누군가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것이니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떻게 다시 설명을 해주고 계시냐?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바보라고 말하고, 바보는 욕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뭐 바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욕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마음이 상하게 된다면, 존엄한 형제의 마음이 다치게 된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확장시켜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문자 안에 담겨 있다는 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토록 위기인 것은 성경이라는 문자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중요한 건 문자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마음 알아차리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마음 알아챘는데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11조를 하라는 명령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근채와 박하와 같이 아주 작은 식물을 얻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11조를 했지만 11조의 진짜 정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너희들의 돈을 사용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겁니다. 그들이 많이 안다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기에 그들은 맹인이었던 겁니다. 맹인이 다른 맹인들을 인도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덩이에 빠져서 서로가 위험해진 상태,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기계적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문자 하나하나를 읽는 게 아니라 그 문자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시면서 마치 공부하시듯이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날 이 무너진 한국교회 성도들이 살아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미지, 4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타인 속에 있는 티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티는 말 그대로 먼지 같은 그런 거죠. 근데 들보가 뭐냐? 이 들보는 지붕과 지붕을 잇는 이 나무, 요거를 들보라고 합니다. 그 크기가 크면 클 대자를 써서 대들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믿음직하다 싶을 때 아유 대들보 같네라고 하는데, 이 들보라고 하는 게 그만큼 큰 겁니다. 대들보 같네라고 쓸 정도로 큰 판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이미지 다음에 내 눈 안에 들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인 겁니다. 여러분, 들보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잘 못 보지 않겠습니까? 워낙 크니까.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도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가 뭐가 있나, 남의 눈에 결점이 뭐가 있냐, 요거를 막 이렇게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외식하는 자여,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게 뭐냐? 내 눈 속에서 먼저 들보를 빼내서 밝히 보는 겁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기서 외식하는 자여 할 때 그 말뜻은 위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선은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나를 속이는 겁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성경 많이 알고 이만큼 예배드리고 이만큼 기도하는데 내가 누군가 인도할 수 있지 않겠어? 내가 누군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빼내면 형제의 결점이 티끌처럼 작게 느껴질 거라고. 중요한 건 형제의 결점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큰지 그게 아니라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우리 주님이 그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미지, 43절부터 45절에 나오는 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미지인데, 방금까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타인을 정죄하는 것도 사실 내 눈 안에 커다란 들보가 있기 때문이라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이미지가 나오는 거 여러분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예수님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나무에서 못된 열매를 내었다? 그건 나무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44절에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내고 찔레에서 포도가 나오는 일,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45절에서 이 비유의 핵심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뭐냐? 사람의 행동이 악한 건 그 마음 안에 악이 있기 때문이고, 사람의 입에서 무언가 악한 말이 나오고 있다면 그건 그 마음속이 악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행위 몇 가지 변하는 거,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서 그로 말미암는 자연스러운 행동의 변화, 그 변화를 말하는 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를 몇 수십 년 믿어도 다만 예배드리는 것 외에 달라지는 게 없다? 그거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의 논지가 딱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 그거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동물 제사도 가능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 짓고 성전 가서 동물 제사 드리면 죄는 사해졌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사해졌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묻는 겁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신약에 있잖아요.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요거 묻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지? 예수님의 제사는 동물 제사와 뭐가 다른 거지? 제물이 단지 동물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거냐? 그건 아닐 텐데 뭐가 다른 거지? 묻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뭐가 다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히브리서 잠깐 일시정지 누르시고 히브리서 9장 13, 1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냐? 염소와 황소로 드린 제사도 죄는 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사는 뭐가 다르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에 뚝뚝 떨어지면 우리의 죽은 양심이 깨끗해지고 그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마음으로 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 여기서도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옛날처럼 사고치고 성전 가고 사고치고 성전 가고 이런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사고치고 성전 가는 게 아니라 사고를 덜 치고 안 치는 존재로 예수님을 믿는 연수만큼 선해지고 착해지고 이해심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 그 예수님 십자가 헛되게 지게 만드는 것일걸,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미지는 46절부터 49절까지 나와 있는데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지 하나를 보여주죠. 주여 주여 하고 한다고 하는 걸 종교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의 알짬을 깨달아 실천하는 건데 이미지 하나를 보여줍니다. 듣고 행한 자는 주추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파도가 몰려와도 요동하지 않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삶을 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파도가 닥쳐올 때 다 무너져 내린다. 요거를 이미지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이 네 가지 이미지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자 안에 담겨있는 참뜻을 모르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문자 그대로를 지키느라 이 기독교를 혐오의 종교로 바꿔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제 무언가를 혐오하는 종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건데 상대방의 눈에 티끌이 있나 뭐가 흠결이 있나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게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고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 말씀을 행하는 교회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위기에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중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성,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중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 어떻게 지켜야 되냐 여러분들 고민도 하시면서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런 구로동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한국교회 현실 속에 주님을 정말로 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자 너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밝히 보는 것을 통해 다른 이의 작은 허물을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품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된 우리 모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된 자들이오니 예수님을 믿는 동안 날마다 선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사랑이 더해지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이 어려운 때 하나님 뜻을 기꺼이 따르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